저 처음 시작할 때 피아노 소리. 이제 합시다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면서 쏟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이제 합시다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같이 찬송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산한 지 사흘 만에 주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 찬양하고 공경한 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성도의 삶 좋아.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으로 저희를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의 길에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 함께 든든히 주님의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의 길에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 함께 든든히 주님에게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함께하는 이곳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곳이 우리의 삶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버거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하심과 그 모든 섭리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사오니 연약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처참하고 참혹해서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꿈만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조차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일조차도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타개해 나가고 주님께서 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타파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간다 하면서도 매일같이 두려움에 무너지고 답답함에 쓰러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서 아버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휘청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신 줄 압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힘든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이만큼 지켜주셨고 이만큼 발전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이토록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깨어있지 못하고 더 감사하고 더 유리알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금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지막 난국을 주님 은혜 가운데 꼭 깨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윤나란이 돌아오면 이 나라는 어찌 됩니까 아버지? 우리 아들들은 군대를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 이번 주 안으로 꼭 파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 반복하며 서로 훑고 지나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참혹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라 하셨던 그 사랑과 이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나누어주고 공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땅에 귀한 봄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빛이 이 땅에 광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것을 보고 신뢰함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받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토록 적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깨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귀한 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 시간이 너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의 외침을 아버지 듣고 계신 줄 아니, 이 울림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권자들에게 다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창과 방패도 칼도 없고 우리는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나라가 후퇴하지 않도록 정말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희망을 얻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더욱 담대하고 정직하고 정말 희망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후로의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이 매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달음의 은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영혼의 안정과 평안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번 주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직접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하시는데 소리 방해되잖아. 아니 왜? 네. 코? 계속 이러고 있어. 아니 콧물이 나오려고 그러나 보지. 이러잖아. 바로 같은 난폭한 왕을 묘사할 때도 하지 마, 그렇게 똑바로. 좀 해. 아니 이러고서 숨소리 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 나는 네가 손을 안 모았다는 게 아니라 코가 막혔나 봐. 여기에 됐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지. 코 바람이 여기에 닿으니까 그 소리가 나지. 스바냐. 그냥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앞으로 말하는 거야. 쟤 누구야? 됐어요 연결? 이건 옛날 폰이니까. 요 애를 고장난 거 아니었어요? 요 애를 보자. 이제 우리 요애 봅시다. 요엘서. 이 책은 예언적 시들로 이루어진 짧은 모음집으로서 강력하면서 난해한 겁니다.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또한 독특한 점은 요엘이 많은 다른 성경의 책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선지서인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그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우리가 자신처럼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짧지만 매력적인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요엘은 이전 성경의 책들에 푹 빠져 있던 성경 저자였으며 그 책들에 대한 묵상이 그 당시의 비극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죠. 그럼 이제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는데 이는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이고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에서 미래에 대한 표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유사한 시 두 편을 들려줍니다. 1장은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으로서 요엘은 최근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재앙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뚜기 떼를 묘사할 때 이집트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8번째 재앙 말이죠. 다만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향하죠. 그래서 요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백성들을 회개와 기도로 이끌도록 한 뒤 자신 역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이 장도 동일한 시적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 즉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요엘은 또다시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우주적인 군대의 모습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며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즉 요엘은 회개가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가 아닌 그의 백성이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인용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요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한 것을 배웠던 거죠. 이제 그는 제사장을 이끌어 행동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두 편의 시가 끝나면 곧장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과 백성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들려주는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은 위협하는 침입자들, 즉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그들 모두를 쫓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들을 통해 요엘은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언제나 소망은 있다는 것도요. 그러나 요엘은 이러한 모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반응이 세 부분으로 쓰여진 것에 맞춰 세 개의 시를 더 쓰고 다른 선지서들이 제시하는 모습들과 엮어 이 모두를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의 계시로 확장시킵니다. 첫째,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 아니라 그의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오만하고 난폭한 민족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사야, 스바냐,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그리며 온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 후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엘의 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노래하며 끝이 납니다. 요엘의 이 짧은 책은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날에 이 세상과 우리 안의 악을 무너뜨리시고 치유의 임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였습니다. 말씀은 4절이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남자부터 요엘 11기상 2장 1절에 4절입니다. 1절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간다.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예. 아멘. 모두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장면입니다. 이 죽기 전에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윗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다윗 알죠?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죠? 어렸을 때? 양치. 아버지의 양을 치던 양치기 목동이었죠.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던 사무엘이 다윗의 동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 놀라운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겁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건데 근데 무슨 기름을 부은 거예요? 무슨 기름입니까? 들기름? 참기름? 그 왕이 되는 거를 표현하는 어떤 기름이 있겠지. 그 향료인가 그거 아닌가? 하여튼 기름을 부었대. 이제 누군가를 세울 때 왕이나 지상이나 승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다윗이 왜 기름을 부었냐면 다윗의 기름을 부었냐면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랬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네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떠나니까 악신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악기를 치고 합니다. 그러면은 악기가 떠나거든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왕의 부름을 받았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 그 군대를 모욕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맞춰 죽였죠. 돌로 이렇게 때려잡았습니다. 머리. 자, 그러면 이제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사울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블레셋인들을 이렇게 잡아오면은 전쟁을 너가 제 앞장서 가지고 너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내 와이프를 내 딸을 주겠다 했는데 그 전쟁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겨서. 다 때려잡고 사울 왕이 원하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가를 아내로
줍니다. 사울이 때려 죽이고 싶은데 자기 딸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가와 결혼하고 미가를 통해서 왕궁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죠.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에게 쫓기는데 적군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근데 블레셋의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도피는 도망가면서 피하다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왕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이랑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도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누가 죽어요? 사울 왕.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 죽어요. 다윗과 정말 친했던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 지옥가인가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도망자 삶을 살아도 돼, 안 돼? 아니,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헤브론 수도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의 충신 종이었던 누구야,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 지파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스봇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부하들에게 살해당해서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죠. 그래서 통일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나라가 하나가 돼서, 북이스라엘이 아니지 때는. 그거는 르호보. 그건 딴 얘기고, 이 지파들 간에 좀 패가 나눠졌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궤도 가지고 오고, 그곳에서부터 이방인을 치는 이방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으려고 했고 좋은 일들을 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일 때문에 다윗은 회개해서 죽음을 면했지만 자기 아들이 죽고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칼이 끊이지 않아요. 자기 아들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다윗.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너무너무 안타깝죠. 지금 주변이나 주원이가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왕이 되려고. 아빠 왕 아닌데. 아까 막 총으로 막 아빠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죠? 나는 아이,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빠가 왕인데 왕자들이 아빠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단 말이야. 이런 일들,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요. 40년간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합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만 쭉 들어보니까 고통받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삶은 아니에요.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결코. 어렸을 때부터 목동일도 어려운 일인데 기름 부음 받고 좋은 일 했는데 사울왕의 시기로부터 도망자로 살잖아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왕의 시기를 받고요. 계속 도망자로 살아요.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죽이려고 해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충신 요압, 군대 장관 요압도 배반합니다. 다윗을. 너무 아픈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습니다. 왜? 다윗이 훌륭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훌륭해졌어요? 엄청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요. 그렇지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부했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억울하고 고단한 시간이 참 많았던 삶을 살았어요. 누가?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윗의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세요? 언제 경험해요? 이런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잘? 많은 시련을 겪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불필요한 게 없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잘 안 찾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우리 활동에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보호자, 친히 우리의 보호자 되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울 때, 힘들 때만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감사해야 돼요. 매 순간. 이렇게 힘들수록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사람을 죽여본 적 있어요? 친구 죽으라고 막 그런 적 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뭐예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했을 때 끝까지 개기지 마시고 고백하는 거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용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도 동생에게 아니면 자식에게 잘못했어도 무릎을 안 꿇어도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든 내 뜻이야. 만약에 뭐 어떻게 되든 어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처해진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우리가. 그럼 복이죠. 상식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엄마도 그렇고 원통하고 애타는 건
너무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도 오늘 말씀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현실들을 경험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성공한다. 여기서 성공은요 돈 잘 벌고 잘 사는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운 예루살렘 찬양하고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주일 봉헌하고 봉헌 기도하고 예배 기도하고 맞춰요 그러면. 공항 기도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지 말고. 피아노 찬양 틀고. 같이 기도해요.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은요 진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고 고되고 힘들고 도피하는 도망된 삶을 허락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런 그에게 또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도망되는 고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위로하셨고 다윗의 편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되지 않겠죠.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놓지 마시고 내가 실패하면 아유 나는 실패 인생이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봉헌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해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시지 않고 또 우리를 바꿔다 주십니다. 다윗은 이러이러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강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론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신경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하고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을 아버지여 주관자가 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아버지 끝을 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형이 사격 갔다 오느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좋은 예배 올려주세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 있을 대회 때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요즘 제가 감각이 좀 정체된 것 같습니다.
제 감각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 가족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미리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을 손잡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하느님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의 시점에 여러 방해와 어깃장이 난무하고 있어 행여나 윤내란의 파면과 대선 일정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 불안하고 고단한 날의 연속입니다. 아버지 제발 대한민국이 망해가도록 그냥 두지 마세요. 이번 주 안으로 반드시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이 모든 아픈 사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괴롭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닥치고 있지만 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성숙하게 하고 또 더 견고해져서 이 나라가 더 이 세상 이 세계 가운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나라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안한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번 주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봉헌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한 귀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이 일에 하나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